날씨가 오늘 가장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저번 첫 시간에도 제가 그날이 제일 더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비 온다고 하죠. 비가 요즘에 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오늘 이제 좀 특별한 날이에요. 네, 오늘 제가 마지막 수요일 날. 네, 그래서 문득 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저희 IT 업종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고객사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이렇게 찾아내는, 눈이 빠질 정도로 정말 이제 아프고 힘든데, 그래도 오늘은 우리 제일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네. 물론 오늘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눌 텐데, 그 과정 가운데서 참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말도 어눌하고 또 생각도 요즘에 굉장히 느려요. 제가 저번 주에 했던 방송을 이렇게 봤는데 엄청 뜸을 들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야, 진짜 듣기 힘드셨겠다. 거의 1.5배로 해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래도 뜸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자. 예, 읽는 게 낫겠다. 저는 스크립트를 제가 보면서 설교하면서 수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준비가 많이 못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뜸이 들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이제 마지막 수요 집회이니까 좀 마지막인, 원래 이제 빨리 끝나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최대한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형제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복습은 하지 않고 3장도 이제 좀 짧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2장에서 후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기 위해서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 2절 이제 중반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도 바울이 그 성도를 향한 마음이 대단했죠.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것은 사단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이제 좌절은 없었습니다. 사단은 두 번의 계획을 이제 좌절시켰고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디모데를 이제 대신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이제 듣고자 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방해를 한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이제 위로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어떤 신앙의 고립을 피하고 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가장 경계하는 전략 중인 신앙의 고립을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의 고립은 개인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소그룹의 어떤 교제와 그 부서 활동 그리고 구역 집회 등을 통해서 서로를 굳건하게 하고 또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맥락에서 또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고립 그리고 타국민으로서 생활의 어려움, 특별히 이제 외로움 등을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들을 향한 우리의 그 기도와 후원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들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대해서 이제 간과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기도가 또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됩니다. 저번에 학생회 교사 선생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자신이 이제 경험했던 선교 여행에 대한 부분을 간증을 해주셨는데 많은 이제 어려움도 있고 굉장히 뭐 어떤 자매님들께서는 밥을 하루 종일 하셔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는 어떤 청년의 간증도 듣게 되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쯤은 이 선교지 여행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동참하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경험을 하면서 할 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제 각자 현재 서로를 굳건하기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게 됩니다. 3절에서는 그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2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장 14절에서는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깊은 걱정과 염려를 보였던 이유는 그들의 고난 속에서 이제 흔들릴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고난은 단순한 어떤 외부적인 압박만이 아니라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에게서 받는 핍박은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제 경험한 바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교회를 잔멸하고 또 옥에 넘기고 또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그들의 처지를 어떻게 보면 경험을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직장에서 그리고 가족 간에 어떤 버림받고 핍박받는 것을 통해서 참 그는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개의 꼬리처럼 이렇게 흔들리다라는 것의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개는 기쁠 때 꼬리를 흔들긴 하지만 보통 두려울 때도 이게 꼬리를 흔든대요.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는 어떠한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걱정을, 그 영적인 상태를 진심으로 염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제 돕고 이렇게 세우고 또 위로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살아가는 그 이유와 동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이제 필요한 것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 들어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방문하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에서 다녔던 그 세운 교회를 다시 2차, 3차 이렇게 방문해서 그들의 교회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더베,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굉장히 많죠. 이런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굳건히 세우기에 힘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원모루라는 이 모임의 어떤 초창기 모임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 따라서 했는데, 이제 제가 어렸기 때문에 또 이제 기억에 어떤 그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영사기 같은 것도 틀어주시고, 영사기 아시죠? 옛날에 영화 볼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하지만, 영사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영사기도 이렇게 틀어주시고, 뭐 이렇게 창조에 대한 영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보면. 그리고 이제 외국 과자도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 외국 과자. 그 프링글스 같은 과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과자도 이렇게 주셨는데, 특별히 그 선교사님 부부께서 저희 가정에 이제 방문하셔서 가정을 돌봐주시고, 또 이제 어머니를 특별히 위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이제 강원도 분이신데, 강원도에서 충청도까지 이렇게 모셔서 굉장히 막막한 삶을 살아셨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사막에서 혼자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이제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을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그 선교사 그 자매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방문을 해 주시고, 특별히 같이 그 시골에 굉장히 좁은 그 저희 집에서 같이 주무셨어요. 더 좋은 성도님들의 집도 계시고 저 깨끗한 환경도 있었을 텐데, 막 그 외양간 있고 막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푸세식 화장실도 외양간을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외양간에서 그 뭐죠? 그 똥물이죠. 쉽게 말해 똥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걸 이렇게 밟지 않으려고 애써 부단히 노력했던 제 어렸을 때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뭐 쥐가 위에서 막 천장에 지나다니고 방도 없었어요. 그래서 칸막이 방으로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같이 머무시고 또 막 옷 같은 거나 수건 같은 것도 굉장히 정갈하게 다 개어 놓으시고 말씀이나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신기하기만 했어요. 외국인이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막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역이었고 돌아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그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줬던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이었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선교사님인데 왜 다른 나라로 안 가시고 왜 우리 여기에서 계속 계신 거지? 왜 교회에서 이렇게 계신 거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역을 하셨던 거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섬김이 아직도 제 삶의 어떤 깊은 자국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미의 마음 그리고 아비의 마음으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제 자신이 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이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그런 것에 힘썼듯이 우리도 이러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사실 옆에서 같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각자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어떤 이유가 이곳에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마음의 어떤 자신의 소원이었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이제 나오는 이 환난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준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도록 정해졌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도록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이 장차 그들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하였다는 것도 이제 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실제로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고난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에 대해서 미리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고난 받을 거에 대해서 미리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실제로 신약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반드시 찾아오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이제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위로를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음을 이제 고백하는 고린도후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 고난은 단순한 어떤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는 어떤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것을 이제 인내와 연단으로 그리고 소망을 꿈꾸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점점 이제 성장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이 유익이 되었음을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단단하고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광을 보며 이제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 어떠한 고난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정에서는 또 친척과 이웃들로 친척으로부터 외면받는 또 어려움들, 특별히 제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갈등을 겪는 것들,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갈등도 어쩌면 이 고난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해야 할 때, 그리고 주일날 일을 해야 하지만 예배에 부득이 빠져야 할 때, 그로 인해서 이제 직장에 어떤 불이익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난의 한 종류라고 보여집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그것도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고난도 존재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갈등 외에도 이제 교회 내부에서 겪는 갈등들이 있죠.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인한 어려움, 잘못된 분별로 인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실수로 인한, 그리고 오해로 인한 어려움들, 특별히 교회의 지체가 어떠한 징계를 받거나 출교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함께 그것에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겪는 우리의 고난이 일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겪는 고난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 사용, 의사 결정, 절제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어떤 친구가 떠나게 되고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거,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거,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억울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참는 것, 또 사도 바울의 예를 저번 주에 봤듯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참고 적절한 처신을 통해서 그 행동하는 것들이 또 고난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애매한 고난도 있는데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억울하고 좀 분하기도 하고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생각하며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고난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이 허락되어지고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로 막혀 있던 사단의 어떤 그 사단의 방해였죠.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라 볼 수 있는데 그 고난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갔을 거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마 성경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그리시고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현재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를 저희들이 함께 이제 보게 되는 어떠한 유익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에는 물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어떤 조그만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행히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소식은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을 뿐더러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간절히 사도 바울을 함께 보고자 했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간절히 보고자 했다는 것이죠. 6, 7절에 보면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점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이제 아덴에서 이제는 고린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짧은 시간에 계속 이동을 했어요. 계속 핍박을 받고 복음의 어떤 길이 막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혼자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정말 믿음의 싸움을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텐데 그 데살로니가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온 그 편지를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그 외로운 투정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단순한 위로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역에 그가 행하려 했던 복음의 사역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그게 18장 4절 5절에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더욱 열심히 사역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젠 그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 실제 고린도에 있었는데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더욱 열심히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고난 중에 이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또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큰 힘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또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분들의 그 모습들은 사실 그 자체로서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장례식장에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께서 먼저 소천을 하셨어요. 주님나라에 가셨는데 그 형제님께서 젊은 나이셨는데 그 이제는 뭐죠? 추도사죠. 추도사를 이제 하면서 아내가 이제 주님 나라에서 있었다는 어떤 믿음을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어떤 있다는 어떤 소망에 대한 부분을 잘 절제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감정에 휩싸였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의 어떤 슬픔을 절제하면서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어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게 장례식장에 인사를 하게 되면 뭐 그냥 묵념을 하던 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제 보통은 그냥 저거는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오는 게 보통인데 저도 모르게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게 왜 튀어나왔지 이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사실. 근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그 정말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고 또 보여준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어떠한 말보다 사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 역시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 본을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그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위로받게 되는 것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섬김을 아끼지 않는 또 일꾼 형제님들이 계시고
또 그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위로를 받는 사람은 앞서 일하시는 장로 형제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섬김 가장 힘들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다 속으로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이제 학생회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힘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아이들한테.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때때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학생 때는 말을 좀 안 들었던 친구인데 청년이 되어서는 굉장히 신실하게 또 힘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도를 향한 또 이 애끓는 마음으로 또 큰 위로를 또 받았다는 것을 볼 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안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야, 이제 살았다라는 어떤 완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애끓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애끓었던 마음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는데 조금 관련은 없어요, 사실. 근데 애끓었다라는 어떤 표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야구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야구장을 처음 갔는데 주말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자매가 좀 그때 몸이 안 좋을 때였거든요. 저희 이제 주말에 보통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아이가 한 5살, 3살 한참 이제 개구장이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야구장에 처음 가니까 그것도 저녁이었는데 뭐 사실 야구에는 큰 관심이 없어서 그냥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자 하고 애들하고 이제 거기 공터에서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야구장에 놀이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애들 놀게 하고 잠깐 저는 이제 먹을 거 사러 갔는데 아이가 돌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에 맡겨놓은 이유가 이제 그 앞에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관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을 믿고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먹을 거 사러 갔는데 첫째가 사라진 거예요. 저를 찾으러 나왔던 거죠. 저는 야구장에 대한 생태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큰데 야구장 자체가 엄청 큰데 이제는 여기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야겠다. 밖에만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둘째를 손에 꽉 쥐고 막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은 아니고 한 5분 정도 찾았는데 그 이닝이 바뀌면서 잠깐 쉬는 시간처럼 이렇게 뭐 전광판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사람들 이렇게 포토타임처럼 보여주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저 아들이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 근데 그 전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미아를 찾는 것 같아요. 야구장에서는. 그 당시 이제 뭐 앞에서 이제 그렇게 찾게 되었는데 그 당시 뭐 야구장에 수박을 준 건지 그 아이가 수박을 먹고 있더라고요. 눈은 이제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 입은 막 수박을 먹으면서 좋아하고 있는 그냥 한편으로 제 마음이 이제 살았다. 살았다. 그런 애끓는 마음이 좀 기억이 나서 좀 이렇게 사실 큰 맥락과 관련은 없긴 한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 애끓는 마음이 이제 살았다라는 어떤 생각, 어떤 그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한 느꼈던 그 안도와 기쁨은
우리 주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이제 바로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었고, 그 기쁨과 안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상황도 있죠. 우리가 시편에 보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반대의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지 못할 때 이와 같이 슬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함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은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기쁨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그 근원이 그가 이제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역자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저도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걸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사역자가 느끼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누구보다 가치 있고 기쁨이 있는 자리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에 갈망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또 소망이 되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쁨을 또 하나님께 대한 보답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죠. 그의 모든 동기와 삶의 이유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그곳에 가고자 했던 이유와 그 편지를 쓰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피차간의 어떤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 청년 때 돈이 없을 때 어떤 형제님께서 저보다 나이가 한 2살 정도 많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직장 생활을 그 당시에 하셨는데 저를 틈만 나면 이렇게 부르셔서 용돈을 한 2-3만 원씩 찔러 주셨어요. 너무 이제 고맙고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사양하기도 했는데 계속 이제 주시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보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후배들에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구나. 그때 이후로는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것들을 저도 직접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가 나눠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차간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피차간의 사랑,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바람과 기도였고, 우리 이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들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사도 바울의 바람처럼 그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후에 쓴 편지인데, 그 이후에 실제로 이들이 이 믿음이 성장했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간의 피차 간의 이 사랑을 함께 풍성히 나눴던 것이 실제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특별히 그 고난에 대해서 주는 어떤 유익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 꿈꾸게, 소망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이제 바람대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사랑이 풍성해진 것을 보면서 그 비결이 또 한편으로는 이 고난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앞에 놓인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또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게 될 때 그것만큼 우리 서로 간의 위로가 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빨리 끝났어요. 네, 그래서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이제 자세히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좋은 깊이 있는 묵상을 나누면 좋을 텐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버겁고 또 여전히 좀 형편없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참 이 시간들이 분명히 저에게 어떠면 고난과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개인적으로 저도 많은 유익과 영적인 유익과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영찬 선생님한테 내년엔 3번 뭐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이렇게 했는데 3번 가지고 그러냐고 네, 더 이제 그래서 더 우리 믿음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틈이 없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하루에 보통 이제 1시간, 2시간을 도서관 독서실을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한눈 팔 틈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오시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사실
뭐 정말 이 죄의 어떤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구나. 그래서 기회가 되면 형제님들이 마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